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성경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성전을 짓는 이야기로 돼 있어요. 우리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전을 짓는 내용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성전을 지을 때도 모세의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지었는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이 뭐 그것을 설계하거나 뭐 계획하거나 그것을 뭐 도면을 그린 것이 아니라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상히 다 살펴보게 하신 다음에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땅에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지었는지 굉장히 많은 지면이 할애되어 있고요. 스룹바벨의 성전도 어떻게 지었는지 그 과정과 모든 내용들이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그런 내용을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신학 성경에 이르러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새롭게 건설된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찾다가 좀 말았는데요. 우리 학개서 2장 3절. 자, 읽어봅시다. 너희 가운데서 내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요. 그 다음에 포로로 다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었어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너무 영광스럽고 화려하게 지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스룹바벨이 짓는 성경은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금이 3,400톤. 다윗이 준비한 게 그래요. 금을 3,400톤 준비했고 은을 34,000톤 준비했어요. 그 레바논에서부터 백향목을 얼마나 갖다 쌓아놨는지 그 귀한 백향목을 이제 창고 가득히 쌓아놓고 놋도 그만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온 백성이 그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너무나 아름다운 돌과 그 다음에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백향목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너무 영광스럽게 지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는 이제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성전을 보았던 자들, 이제 어린 소년 때 끌려갔던 자들, 너희가 한 5살, 6살, 10살에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요. 10살에 끌려갔던 자들 중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 성전에 비하면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학개서 2장 9절 한번 더 봅시다.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자, 이것만 읽어봅시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이제 이 구절의 말씀이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것이 언제 지어지냐 하면 바로 신약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은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고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은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새로운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할 때요, 건축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건축할 때, 이 나무가 우리는 많지 않아요. 이 나무가 이제 소나무밖에 없으니까 주로 나무를 건축 재료로 잘 쓰지 않아요. 이제 물론 이제 아주 좋은 건축물들은 이제 금강송 같은 거, 소나무 중에도 금강송이 좀 단단하고 좋으니까 그걸 가져다 씁니다. 우리 밑에도 이제 금강송으로 된 조그만 탁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소나무는요, 아주 물른 나무예요. 그 건축 재료로 이렇게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잘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흙으로 짓고, 그 다음에 지붕은 집으로 지붕을 이어가지고 그걸로 하고, 또 신발도 전부 다 집신 신고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이제 나무가 많아요. 일본은 삼나무도 많고 신옥기라고 하는 나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옛날 집 짓는 거 보면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신발도 뭐 신고 다녀요? 남학신 신고 다니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유럽에 가면 유럽은 돌로 져요. 돌로. 거긴 돌이 흔하니까. 예. 주변에 이제 흔한 것들을 가져다가 주로 이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으로 건축되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은 이 세상에 있는 돌멩이나 나무나 어떤 집이나 이런 흙이나 이런 걸로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사람들의 영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건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신약 성경에 건축되는 이 성전은요, 더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하고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것도 성경 한번 봅시다. 왕상 10장 27절. 자, 띄워주니까요, 그냥 바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은이 돌멩이같이 흔하게 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지으려니까 많은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셔서 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은이 돌멩이처럼 흔해지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충만함을 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5장 1절 3절. 스룹바벨의 성전에 관한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미를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네, 이게 이제 전쟁에 관한 말씀하신데, 고레스 왕아, 내가 너에게 열국을 다 승리하게 해주마. 그 논문을 꺾고 성벽을 부서뜨리며 그 나라를 다 정복하게 해주마. 그래서 어두운 데 있는 보화들, 그 나라마다 이제 보화가 있는데 어두운 데 감추어져 있던 보화들, 그런 숨겨진 재물들, 그걸 다 내게 줄 것이다. 이제 왜 그러냐면 에스라 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고레스야, 이제 페르시아 왕인데요. 페르시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모든 열국을 다 정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보화와 감추어진 모든 재물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해주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을 건축할 때도 모든 어둠 속에 숨겨진 보화와 감추어졌던 재물들을 다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쓰고 이를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러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복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요강의 복자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요강의 복자. 집집마다 숟가락에 복자, 밥그릇 뚜껑에도, 예? 수된 밥그릇 뚜껑에도 복자. 예. 이 복자를 어디나 붙여놓고, 그리고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우리 인사예요. 새해에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여정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곳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뭘로 지어지는 것이라? 재료는 사람들의 영혼으로. 할렐루야. 우리들로 하여금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복의 충만함을 오늘도 나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복되다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떤 사망과 저주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는 까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전부 소경이어가지고 보고도 알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제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요. 좀 알아듣는 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아유 그게 뭐 말씀하시는 건가?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의 길을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은이 돌멩이처럼 흔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감추어진 보화와 어둠 속에 숨겨진 어둠 속에 있는 보화와 감추어진 재물들을 하나님이 그걸 다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성경은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시는 분이세요. 풍성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사람들은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의 손으로 짓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상가 같은 데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얘기 위험천만한 말씀이십니다. 교회는요, 상가도 상관없고 초가 상관도 상관없고 빈들도 상관없고 교회는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한 1000번쯤 들려주려고 그러는데 한 1000번쯤 들려줘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한 1000번은 들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들어도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여기로 가요. 여기로. 이렇게 여기 들어도 여기로 가요. 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다. 우리 에베소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 성전의 재료가 되려면 좋은 재료이기도 하고 반드시 장인의 손을 거쳐야 돼요. 장인의 손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강대상도요, 이게 이제, 제가 설계한 강대상이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꿈을 꿨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힘이 너무 없으시다고 해서
강대상을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헌신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헌신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만들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강독상은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이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목재를 직접 이렇게 수입하는 곳이 저 인천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이 나무 3개 골랐어요. 할렐루야. 3개 골라가지고 저 홍천에 있는 이 가공하는 곳에 보낸 거예요. 홍천에. 설계도랑 같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미팅을 갔는데 목사님 이 나무가 두꺼워가지고 이걸로는 도저히 강대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안에 철제 구조물을 짜서 붙이면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한 수 가르쳐 줬어요. 할렐루야! 제가 한 수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철제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게요, 이렇게 보여도요, 무게가 한 300kg쯤 돼요. 그래서 이거 두세 사람이 못 들어요, 이거. 그분 얘기가 그랬대요. 한 300kg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못 들어요. 이게 들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이제 행사하려면 옮겨야 되거든요. 장정 6명은 있어야 겨우 들어서 저까지 나를 수 있어요. 예. 근데 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또 아무것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거기 큰 강대상은 안 된다고 아크릴 강대상 조그만 거 하나 놓으시라고. 기껏 만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근데 제가 만든 것보다 그분의 손을 거쳐 만든 것이 더 아름다워요. 예. 저는 이제 투박한데,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일을 하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계도 주고 나무도 다 골라서 보내줬지만, 그분이 이제 한 2주간을 계속 매달려가지고, 이제 이것을 가공하고, 또 깎고, 깎아가지고,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장인의 손을 거쳐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그 성전의 재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시냐 하면, 그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토기장이의 손을 거쳐서 아름다운 그런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도자기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지 않습니까? 중국이 경제를 성장시키기 전에는 우리나라 조선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비쌌어요.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비견할 수 있는 자기가 세계에 없습니다. 중국에 칭화자기가 있었는데, 칭화자기는 전쟁이 나자마자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도자기가 너무 이제 잘 만드니까 일본이 임진왜란 일으켰지 않습니까? 전국에 우리나라 도공 기술자를 전부 몇천 명을 끌고 갔어요. 그거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도공 기술자들을 전부 다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 왕실에서 임진왜란 끝나고 왕실 자기를 구우려고 그러는데 장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 도자기 기술 갖고 가가지고 그걸로 유럽에 수출을 얼마나 많이 한 줄 몰라요. 그러나 이런 도자기의 최고 기술은 우리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보니까 양궁이나 사격 같은 건 우리가 금메달 다 따더라고요. 우리 민족에 아주 좋은 그 성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이 최고의 장인의 손길에 의하여 똑같은 진흙인데 그것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 진흙이에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의하여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자, 믿음이 중요하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 왜 그렇게 욕심이 많으냐? 그렇게
책망하신 적 없으시고, 너 왜 그렇게 뭐 정욕이 많으냐? 그렇게 책망하신 적 없으시고, 너 왜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주로 뭘 말씀하시냐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주로 그렇게 너의 믿음이 어디에 갔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분의 힘으로만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모든 죄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분이 나를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로서 날마다 그것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참으로 겸손함을 배우시고 참으로 순종함을 배워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갈수록 완고해지거나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마음에 굳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복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의 은혜가 날마다 있어서,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교회와 하나가 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일치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 신령과 가정에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성경은 성전을 건축해가는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영원한 성전이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먹 꽉 쥐시고 믿음이 중요하다. 두 번만 시작.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아멘. 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로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 광야에서도 원망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까닭은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었던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